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으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장면, 이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 중간에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죠. 그래서 사사 시대는 혼란기, 그렇지만 소망이 있죠. 룻기를 통해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중심으로 나아갈 때 바로 아무리 사사 시대 그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빠진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는,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이 아니라 실제로 사사시대 같은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혼돈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속이 가동되고, 그리고 쾌락과 정말 죄악이 더 발달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참 절망 가운데 이건 안 된다, 참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사사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그 경륜 때문에, 역사 때문에 하나님은 왕정시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다시 새 나라로, 부흥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소망 가운데 있는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한가? 이 시대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꼭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면은 많은 경우가 가족이라고 대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은 나의 내면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이나 가족이나 아니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심지어는 사역까지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 뭘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계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듯이 매일 다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것을 묻고, 이럴 때 거기서부터 비로소 이제 개혁이 일어나고 새 생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뭘까요? 막 그냥 형식적인 사역만 있는 거죠. 건물만 있는 거죠. 의식적인 제사만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 시대. 그리고 직분만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에 전기선을 딱 꼽아서 전기가 흐르게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것이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말씀 사역,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저도 목회하면서 초창기에는 열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헛된 열심,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오히려 더 악을 낳게 되죠. 말씀을 붙잡는 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고쳐도 주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단련도 시켜주시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3장 20절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는 뭐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의 의미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앞부분이죠. 거기에 법궤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실로의 성막의 핵심은 뭔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선지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선지자로 세우심. 자기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고, 그래서 선지자는 뭐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직분을 얘기하죠. 주의 말씀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누는 그 일을 사무엘은 했고, 그가 마지막 은퇴할 때 자기는 은퇴를 직분을 은퇴하지만 두 가지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 첫째는 여호와에게 기도드리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두 번째는 내가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겠다. 이 부분을 사무엘은 계속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이 시대가 지금 어렵고 막 혼돈이 오고 막 지금 얼마나 세속주의 물결이 많습니까? 이럴 때 진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말씀 공부를 합니까? 요즘 수요 성경 공부 좀씩 더 많이 참석하심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일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뭐 길게 안 하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그러나 첫 시간을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럴 때 말씀을 붙잡는 한은 저는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부흥이 됩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게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두 번 불렀는데 잘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세 번째는 엘리 제사장의 그 조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spiritual sensitivity,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제는 분별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 민감함, 이게 있을 때 우리들은 세상을 보면서 지금 방향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바로 이사갈 지파처럼 시세를 분별하는,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신문지를 들고,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그리고 스마트폰만 보면은 빠져버리죠.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분석을 하고 민감하게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게 되는, 이게 바로 선지자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선지자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계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고 민감하게 나아가는 이 깨어있는 자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말씀에 기초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인도함 받음으로, 그래서 지금 수요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민감함을 성경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심판을 예고를 하시죠. 이 말은 뭡니까? 제사장은 직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회복의 가장 중요한 길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적 민감함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새벽에 꼭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가 두 가지 영역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교회가 두 가지 영역, 첫째는 뭐죠? 미션 필드, 바로 선교지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왕정시대가 될 때 왕이 막 함부로 하잖아요. 자기 재산도 축적하고 막 타락하기도 하고, 그 왕을 견제하고 왕을 바르게 이끌게 한 인물이 누구였죠? 나단 선지자, 사독 선지자, 다 선지자들이었어요. 이 선지 학교를 세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제가 어렸을 때 라마 성경 공부 이런 책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라마 지역을 본거지로 해서 선지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분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분교에 가서 선지자들을 하고,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 오기 힘드니까 사무엘이 순례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마가 본거지였고, 이 사무엘의 영적 지도자 선지의 생도를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
단순히 왕만 세운 것이 아니라 왕정 시대를 견지하는 선지 학교가 선지자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메시아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참 어려운 시대이죠. 앞으로 더 많이 기독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럴 때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핵심이 뭘까요? 한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기도의 방법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새 아침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제가 꼭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 기도부터 시작할 때 뭐가 세워집니까? 말씀이 세워집니다. 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 영적 민감함과 세상을 향한 분별력을 갖게 돼요. 그런 것과 함께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 지도자 선지학교,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면 바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이제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 여기 가장 가까운 칼빈 신학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계속 더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후원하지만 더 정말 함께해서 우리 선지 생도들을 잘 양육하도록, 학교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잘 양육하면은 그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솔직히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2세들을 양육할 신학생들이 3%밖에 안 됩니다. 신학교를 안 갈라 그래요. 그리고 가도 자꾸 그만두려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훈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무엘 선지학교를 세우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제가 2050 비전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한 30년 동안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럴 때 한 세대를 선지학교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영적 민감함과 영적 지도자 선지학교를 세우는, 그리고 영적 제자 훈련을 계속 행할 때 30년 후가, 지금부터 어린이들이 태어났을 때 30년 후가 되면 30살이잖아요. 지금 10살이 40살이잖아요. 20살이 50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카운슬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사시대를 넘어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금방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사도행전에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는 준비만 잘 되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2050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그렇게 주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지금은 정금같이,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다.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민감함으로, 그리고 영적 지도자 양성으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우리 소망교회 뿐만 아니라 선지학교, 모든 신학교. 왜 그런가 하면요, 신학교가 깨끗해지면은 거기에서 교계 지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교계가 온전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모든 어떤 권력을 가진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좀 연륜이 있는 연배가 되는 목사님들이 만약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이 교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치기 위해서는 신학생부터 잘 키워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보는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켈빈 신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계시는 모든 신학교의 신학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30년 2050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그 과정이 있는 한은 우리가 30살 후가 됐을 때 바로 이 시대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것도 깨끗한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나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소망으로 나아갔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능력으로 건설되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러나 가장 그것이 빠르고 그것이 바로 진정 바른 길이라면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부터 시작하고
비전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고 민감함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학교가 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분명히 이 땅에 참된 개혁과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산소망으로 오늘도 이제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